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신 두 손 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한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각은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로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예레미야 이 책이 기록된 연대를 먼저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대단히 중요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주전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에 씌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은 성경 말씀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책, 이 성경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 편에서 보면 성경은 순전히 인간의 복받는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육의 것은 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서는 강조합니다. 주전 BC 627년에서 586년 사이 기록이 되었는데 모세 시대로부터는 약 800여 년 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왜 모세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서가 기록된 배경을 어쩌면 이 시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약 800여 년 전에 그들의 조상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무려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홍해바다를 갈라내시고 이 사람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전부 기적입니다. 사막을 40년 동안 걸어갈 때에 그들은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으로 먹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나오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계속 내려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반석을 터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추우면 불기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추위를 몰랐습니다. 더우면 구름 기둥으로 세우셨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풍요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가나안 땅 점령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뜨리셨습니다. 전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 잘 살고 못 살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숨을 쉬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남은 날짜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생명 걷어버리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오면서 때로는 많은 것을 누리기도 하셨고 지금 현실이 힘들기도 하지만 오늘 그래도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은 풍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노예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살이하던 죄인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린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던 그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풍요해질 때에 점점 시간은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우상 숭배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결정적인 때가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일천번제 예배를 통해서 지혜를 부어주셨는데 세상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너 앞에 왕이나 너 후에 왕도 너와 같은 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 훗날에 우상신들을 불러들여서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의 아들이 그때에 와서는 나라가 두 동강 나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쪼개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범합니다. 살만하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어림이 닥쳐오면 하나님 찾습니다.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편안해지면 나태해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문제가 찾아올 때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합니다. 스스로 작정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레미야서가 배경된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상신을 찾아가면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 들어와서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가 망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참한 이 민족 앞에 이 예레미야가 일명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앞에 민족이 나라가 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망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히 보실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 왔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대적했습니까?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때에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십니까? 여기서 예레미야가 하는 나는 살구나무를 가지를 봅니다, 이 말 속에는 무엇이 기억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 시대로부터,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이 시대로부터 약 800여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한 가지 살구나무 사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동일하게 예레미야가 있던 이 시대로부터 약 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살구나무 사건을 보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 광야를 가리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 40년을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모습이 어떠신가요? 광야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민수기 1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나시면서 한마디도 내 입에서 원망해 보신 적 없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교회 생활 1년 2년도 아니고 교회 직분을 받았습니다. 직분 받은 정도면 벌써 이 사람은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감사보다는 계속해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해서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원망하는 것을 보시고 너희들 원망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가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겠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구나무 표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7장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교회 생활에서 원망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대는 원망의 시대입니다. 불평의 시대입니다. 불만의 시대입니다. 신경이 모두가 날카롭습니다. 예민합니다. 자칫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 평소에는 여유롭게 넘어가던 이 사람이 짜증을 냅니다. 튀어나오는 소리가 혈기가 섞인 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망하지 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한테 이 살구나무를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었듯이 오늘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너에게 보여줄 테니 원망하지 마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7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지파가 광야에 있었는데 그들은 지휘관이 있습니다. 12명 지휘관들은 상징적으로 막대기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위에가 꼬여 있습니다. 그런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나무 언제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지파 지팡이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 지팡이 12개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팡이에는 각자의 지휘관 이름을 써라, 자기 이름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민수기 17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 이름을 써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지팡이를 지명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는데 이름을 거기 써라, 아론이라는 이름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개 지팡이를 각각 11개는 각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팡이는 아론 이름을 써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강조합니다. 회막 안에 정곡의 앞에 갖다 두어라. 회막은 최초리 땅에 세워진 하나님 집입니다. 다시 복음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갖다 두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민수기 17장 5절 말씀 보면 레위 지팡이에 아론 이름을 쓴 이 지팡이를 가리켜 하는 말씀하기를 그 지팡이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다. 한 지팡이를 택했습니다. 이름 하나 새겨 놓았습니다. 12개 지팡이를 회막 안에 갖다 두었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정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했습니다. 기록하고 믿으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이튿날 강조합니다. 하룻밤입니다. 24시간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회막 안에 정곡의 앞에 갔더니 12개 지팡이 가운데 11개 지팡이는 각자의 이름을 쓴, 자신의 이름을 쓴 그 지팡이는 본래 모습과 하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잘라진 지팡이, 마른 막대기, 비틀어진 지팡이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룻밤 사이에 레위 지팡이, 아론 이름을 써라니 레위 지팡이는 하룻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어있던 지팡이가, 땅에 꽂지도 않은 지팡이가, 마른 막대기가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데 이 나무 재질이 무엇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데 살구 열매 맺었습니다. 살구나무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이 시대로부터 약 800년 후에 예레미야가 절망적인 민족의 절망 앞에서 그가 울고 있을 때에 죄 때문에 망해가는 이 민족 앞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했더니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말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대로 해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민족은 마른 막대 같은 민족이지만 내가 이 민족을 버린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 버린 것이 아니야. 이 민족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야. 이것이 살구나무의 비전인데 이 사건이 어디에 또 있나요? 놀랍게도 오늘 이 살구나무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실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40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놓으시고 성막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 집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천지 창조는 며칠 동안 했습니까?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에 관한 비밀은 40일, 40일, 80일을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천지 창조보다 성막이 얼마나 소중하길래, 그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집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하나님 성전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에 성막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성물 가운데 놀랍게도 금촛대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금등잔대라고 했습니다. 촛대를 말합니다. 7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살구나무 형태로 촛대를 만들었습니다. 전부 살구나무 형태입니다. 살구꽃을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가지가 전부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금 무엇을 보느냐? 너 민족은 절망 가운데 있고 너 민족이 망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가정이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오늘 이 민족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도 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 봅니다. 잘 보았도다.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비전은 살구나무로 만든 오늘 금촛대인데, 금촛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촛대는 교회를 말씀한다 있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면 민족이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키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너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 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전 금촛대, 전부 살구나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공개합니다. 스가랴 4장 12절에 와보면 이 금촛대에 금기름이 흘러내립니다. 기름은 기름인데 금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에게 뭘 합니까?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금촛대를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를 말씀한다면 오늘 금촛대에 기름이 흘러요. 이 기름은 성령을 말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의 7교회를 가르쳐서 하실 말씀이, 한결같이 계시록에는 7교회를 향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금촛대에 기름이 흐릅니다. 기름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금촛대는 교회를 말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마른 막대기, 잘라진 막대기, 부러진 막대기, 죽은 지팡이, 바로 이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은 한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이 나무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마가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소경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눈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더니 소경이 눈을 뜨면서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이 보이나이다.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군데만 참고로 더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5장 7절에 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사람을 나무로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른 막대기, 이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무는 사람을 의미한다면 내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달라졌어요. 12개 지팡이에 하나도 성한 나무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죽었는지 모릅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나는 잘라진 인생입니다. 부러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비틀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다시는 내 인생에 소망이 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한번 잘라진 지팡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이런 인생이에요. 화려했던 내 인생, 지난 날은 이제는 다 꿈과 같이 사라지고, 나는 잘려진 인생 부러져 버렸습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소망도 말라버렸고 은혜도 말랐습니다. 내일 일이 불안합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는 내일에 대한 생각. 이렇게 물 흐르듯이 흘러 가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겠지요. 막연한 시간 속에 소망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이름을 써라. 이 성경은 뭘 말씀할까요? 전 성경을 쥐어 짜십시오. 무엇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아론 이름 써라는 것은 복음주는 뭘 말씀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 마른 막대기 인생이냐? 너 잘라졌느냐? 너 부러져 버렸니? 너 비틀어졌느냐? 너 메말라버린 인생이냐? 그 마른 막대기에 예수 이름 살아.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있으면 기적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잡으러 달려가십니까? 주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잡으세요.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했지만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론 이름서라는 이 택한 자, 이 택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창세전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택한 자라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다른 지팡이 각자 이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구원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름 하나 때문에 12가지가 여러분께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합니까? 확인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구원하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해 주신 거 믿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오늘 그렇다면 이름 하나 새겨진 레위 지팡이, 이 지팡이가 변해서 아론 이름을 새겨놓았더니 하나님 그 지팡이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막 안에 복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집대는 오늘날 교회 안에 내가 예수님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에게 예수님 새겨놓고 가슴에 붓고 성전에 갔더니 12가지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 나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살아나기는커녕 꽃도 필 수 없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죽은 지팡이, 내 인생을 말씀한다면 첫 번째,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아론 이름 하나 때문에 오늘 이 지팡이 살아나는데, 지팡이 살아날 때 하나님 뭘 말씀합니까?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아무도 못합니다. 현대과학 아무리 발달해도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마른 막대기 땅에다 심어놔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십니다. 너 내가 살리는 것 세상의 힘으로 안 돼. 내가 너를 살려낼 수 있으니 나는 너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야. 이 말씀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름 하나 새겨놓았더니, 하나님 집에 그 지팡이 갖다 놨더니 내 인생의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 속에 예수 이름 가슴에 품고 내가 성전에 있었더니, 두 번째, 이 지팡이 살아날 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 살릴 수 있어. 아무도 못한다. 하나님밖에는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세 번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이름 하나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마른 막대기 살아난 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돕고 있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쓰라는 이름, 하나님이 기록하는 이름,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예수 이름을 새겨놓아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손 쓰세요. 여러분에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절망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에 잘나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네 번째, 죽은 지팡이 살아날 때 네 번째 뭡니까? 나는 너에게 부활의 하나님이야. 죽은 것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죽어도 살겠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나를 보면 비참합니다. 나 자신을 환경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주님을 바라봤더니 세상에 나같이 복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죽은 것 살려낼 때 나는 너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완전히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예배 드리세요. 주님이 감동받으시는 기도하세요. 대충 하는 믿음 생활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시간에 앉아 계시면서 왜 그렇게 주님께서 외면하시는 사람이 되십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소개합니다. 오늘 마른 막대기 다시 살리실 때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위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나는 너에게 부활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소망의 하나님, 나는 너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살아날 뿐 아니라 하나님 내게 생명을 주세요.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른 막대기가 살아날 때에, 하룻밤 사이 살아날 때 이 나무가 금방 살아났다가 시들어서 말랐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4절까지는 이때로부터 약 1500년이 흐른 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살구 열매가 그대로 있어요. 1500년의 세월이 가도 나무가 시들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줍니다. 영원한 축복의 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와 있습니다. 실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란 뜻은 사케드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지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위대하신 이름 예수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마음에 그 이름 품고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무엇을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 이름 내 마음에 깊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 가지고 있으면 내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계속되는 마른 막대기, 오늘 성경에 놀라운 사실을 또 소개합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하룻밤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데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보통 살구 열매가 맺으려면 싹이 나서 열매 맺으려면 최소한도 5개월, 6개월까지 갑니다. 그때 가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룻밤 사이에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오늘 내가 아무리 비참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일 하나님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한 일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가장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일 우리 가정을 최상의 가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절망이나 마른데 하나님 내일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망해가는 인생이 내일 가장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르쳐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망해 먹습니다. 이 사람은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 보면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초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평생 동안 저렇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람 갈시하지 마세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른 막대기가 무슨 나무였는지 재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체질도 바꿔버려요. 살구나무가 아닌 것도 하나님 나무를 살구나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나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병든 체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건강한 체질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맨날 관심만 받던 이 마른 막대기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더는 것이나 걷어내고 돌멩이나 걷어내고 사람이 이것만 짚고 다니던 이런 천대받던 마른 막대기, 아무 데나 집어 던졌던 이런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서십니다. 그 이름 하나 때문에 가장 복되게 서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살구나무 지팡이로 바꿔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막대기는 무슨 막대기입니까? 축복의 나무입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이 나무가 무엇 때문에? 이름 하나 때문에. 오늘 이 나무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아론의 이름을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에 새긴 것은 오늘 복음적으로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렇다면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마른 막대 같은 내 인생이 잘려지고 비틀어져 버린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한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데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오늘 그 말씀이 죽은 지팡이가 살아난 지팡이에 이 의미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금촛대가 전체 모양이 살구나무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장 11절에 절망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 봅니다. 이 말은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금촛대를 만드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살구꽃이 펴있는, 하나님의 살구나무가 있는 원래 그런 형상을 가진 금촛대, 이 금촛대가 계시록 1장 20절에 교회라고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살구나무 비전이 있습니다. 이름 하나만 새기면 되는데 내가 그 이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성전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분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셔서 오늘 살구나무의 의미 12가지 축복이 이름 하나 때문에 그 기적은 바로 당신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 시간 주여 우리의 귀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나와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그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의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